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전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말씀 중에서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일부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선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영혼들을 부르시고 나면, 그리고 구원의 자비를 남겨놓으신 이때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한 각 사람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 지난 34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35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있을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밝은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실상을 바로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은 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형통한 그러한 법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이 세상의 영광이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오판도 없이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구원을 받습니까? 성도들은 지금은 황폐하고 삭막한, 정말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5장에서는 사막과 대비되는 생명이 솟아나는 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정화하신 후에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영원한 시온의 기쁨을 마련해 두시겠다고 오늘 3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예비된 결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오늘 35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같이 피어나되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위엄을 얻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다. 자, 이 1절에서 이 분위기와 지난 34장에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앞장에서는 여호와의 칼, 또 하나님의 복수,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학살, 이렇게 무서운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러한 황량한 집들의 짐승들만 가득한, 이렇게 34장의 마지막은 황폐하고 가시덤불만 가득한 그러한 분위기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35장은 사막이 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생명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척박한 환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서도 그들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보다 더 형통하게 사는 것만 같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즐기며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데도 매일매일이 고됩니다. 이 세상을 역행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동떨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낙담이 될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또 가뜩이나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영적으로 굶주리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번성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쫓으려고 하고 있는 교회는 텅텅 비어 있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이상한 교회들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만큼 온통 사람들이 미혹에는 열심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세상의 불신앙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니 심판이니 하는 이러한 말씀도 그들에게는 그저 코웃음치고 조롱하는 그러한 우스운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서도 선하고 옳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거짓과 또 혐오가 난무하는 그렇게 오로지 각자 도생만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짓밟는 그러한 시대, 이렇게 사회 전체가 삭막하고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영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활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풍성한 물가 옆에서 자라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데 척박한 광야에서는 식물이 자라나기가 힘든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도 사방에 생명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이러한 세상,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려운 터전입니다. 도저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러한 광야와 같이 척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마른 땅에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때가 이르면 이제 성도들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 모아 들이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했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목마른 땅에서 생명수 강가가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35장에서는 사막이 즐거워하며 백합화같이 피어나되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생명이 날 수 있습니까? 사막 자체에서는 꽃을 피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도 생명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면 사막에서도 꽃을 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메마른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임하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것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과 접촉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립니다. 아무리 저주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에는 진정한 소망과 장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현실이 암울해도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가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면 그는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오직 이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들을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품어서 항상 은혜로 우리를 둘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도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어주셨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그분의 안식으로 들이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들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예언은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그들은 현실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외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적국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부패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그 현실은 암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그 현실 너머에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러한 구원의 때가 올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도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서 실현되는 회복을 넘어서는 더 궁극적이고 완전한 그러한 영적인 성격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완전한 회복, 완전한 평화보다는 여러 환란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성취는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 그러한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그러한 최종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오직 이 성도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정으로 위안이 되는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 기독교는 현세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당장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러한 복들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유용한 것, 지금 당장 응답받는 복, 대신에 이렇게 장래의 소망이나 천국이나 내세에 관한 메시지는 어리석고 우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설교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설교자 취급을 받습니다. 천국을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천국이 기쁨이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진부하고 현실성 없고 도저히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세에 관한 것, 영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싹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재림이든 성도의 부활이든 하나님 나라 천국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대신에 오로지 현세적인 것으로 그 모든 복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중생도 거듭남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기독교, 십자가의 죄사함도 또 회개도 칭의도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현세적인 기독교, 또 거기에다가 미국의 번영주의 또 실용주의까지 교회 안에 다 영향을 미쳐서 성경의 복들도 다 이 땅의 현실적인 복으로 치환해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복들을 육적인 복으로, 이 땅의 형통함과 번영으로, 성공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결과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니 뭐 천국이니 하는 이러한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다지 감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시대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오늘의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읽어도 아무 위안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저희 심정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하는 위로는 이러한 영적인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자극적이고 더 실용적인 것, 지금 당장 꽂히는 것, 그러한 것들이지 저 머나먼 장래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러한 것들로는 오늘날의 성도에게는 전혀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 교회의 신앙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복은 이러한 복인데, 그런 복에 대해서는 원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당장 지금 이 땅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여기에만 목을 매는 게 얼마나 이 성경시대의 성도들과 다른 태도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은 전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어떻게든 성경에서 벗어나야지만 더 인기가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현세적인 복들, 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팁을 제공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약속해주고 이 땅에다 소망을 갖게끔 어떻게든 불어넣어줘야 성도들도 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멸망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짜 영생이 있는 곳에는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그곳은 좁고 협착하다 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 이 영적인 복들의 귀함을 아는 성도들은 그만큼 적다라는 것, 그것의 귀중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기대할 게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게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외에는 사실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매번 보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매번 같은 얘기를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천국이 실제를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복되고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 가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언제나 광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세상에는 지상 낙원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원의 때에는 이 땅에 임했던 세상의 저주가 그날에는 완전히 파기됩니다. 저주가 완전히 깨뜨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복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그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것은 결코 빼앗기거나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에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영원한 우리 성도의 소망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이 유일하고 안전한 영원한 위안,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 이것을 간절히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2절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위엄을 얻을 것이니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미래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럼 지금 이 현재는 아무것도 누린치 못한 채 그저 끊임없이 감내하고 인내만 하라 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이 소망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지금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서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만큼은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늘 그분의 소망의 약속을 붙들면 산다면 비록 우리는 이 땅에다가 두 발을 붙이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로 그저 멀리 오는 그 소망만 막연하게 붙들고 살라라는 그러한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만 말미암는 위로. 그러면서 우리가 장차 올 완전한 복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끔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신령한 위로, 기쁨이 아예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긴 믿음의 여정을 소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다가 그 날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주 조금만 엿볼 수 있었던 정도라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쉽게 나아갈 때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볼 것이다. 수많은 환난 중에도 능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며 마음이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여라. 여기서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눈앞에 닥친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무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방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국가의 안위를 위협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오늘도 두려워 힘이 빠져 있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이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앞선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복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멸망과 심판을 선고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희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갚아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것이기에 이것을 바라봄으로써 너희는 떨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그분의 나라로 무사히 입성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도우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을 볼 때마다, 엄청난 부와 권력으로 이 세상을 주무르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하게만 생각됩니다. 아마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의 그 역사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전체주의 시스템 속에서 참된 교회는 핍박과 불같은 박해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확실성을 믿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니 이는 광야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먼저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걷지 못하는 불구자를 주님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불구자인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적 맹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에 대해 귀가 막혀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의지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시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들이 보고 앉은 맹인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5절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먼저 성취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완전한 해방과 자유, 구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나오는 여기 광야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샘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시냇물이 흐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이처럼 죽어서 도저히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구원입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피를 힘입을 때, 그때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메마른 심령에 샘물이 솟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이 되며 이리가 드나들며 눕는 곳에는 풀들과 갈대와 골풀이 자랄 것이며, 마찬가지로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또 마른 땅이 샘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사막에서는 이렇게 사막에 펼쳐져 있는 모래가 빛나는 태양빛을 받게 되면 반짝반짝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 오아시스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하던 여행자들이 막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다가 멀리서 저 반짝이는 모래를 보고 오아시스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겨우겨우 가서 도착해보면 그게 오아시스가 아니라 모래였다는 것을 깨닫고 낙담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가짜 샘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여기에 물이 있을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막의 반짝이는 모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영혼을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분의 그 물을 마시면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신 이미지들 모두가 전부 다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샘이 나고 또 풀들이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능히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황량한 뿐이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그 어떠한 것도 새롭게 소생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명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주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로 갈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성도라도 시듭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쁨, 나의 생명으로 삼을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영을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다른 데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살게 하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큰 길이 날 것이니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그 길은 오직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므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고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다닐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만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니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철저히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길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이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부정한 사람들은 다니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었고 또 마귀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구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완성하시고 성취해 주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부정한 자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속량을 받은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줄지어서 이 거룩한 길, 이 구원의 대로로, 이 대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분리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정결해지지 않은 아직 부정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지긋지긋한 죄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들도 다 사라진 곳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많던 슬픔과 탄식도 다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에는 정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날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의 그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열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평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또 혁명을 일으키고 자본주의를 타파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날이, 그때가 참된 평화의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에서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궁극적인 안전으로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다면 그 어떠한 위험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 역시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4절로 5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고 또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시니 잔인한 자들의 기세가 폭풍이 성벽을 치는 것과 같으며 마른 땅의 폭염과 같을지라도 주께서 이방인들의 요란한 소리를 잠재우시며 마치 구름 그늘로 폭염을 가리듯이 잔인한 자들의 노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또 같은 25장 7절 이하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가리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덮인 너울을 제거하시며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말하기를 보아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잠시 형통하지만 그 끝은 결국 시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많은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았고 장래에도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날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사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품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로 안전하게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의 평생에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을 붙들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의 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이 없고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는 이 사실만큼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그저 한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대 원칙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 또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구별,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허무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만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